가까운 교회에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떨어졌다는 의미라보다는 이 땅에 거하는 존재와는 다른 차원인 분이신 것을 표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 창조를 하실 전능하신 분이시죠. 없는 거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셨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는데 모든 종교의 다른 종교의 이제 기도는 두렵기 때문에 어떤 복을 빌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물론 기독교에 있는 기도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도 이런 기도문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는 유일하게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진 것을 나타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의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거룩하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상징합니다. 아담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을 받은 것, 있던 것은 뭐였냐면 이름을 지으면서 동물들의 이름, 생물들의 이름, 해와 달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담이 실패하자 예수 그의 이름이 나타나셔서 온 세상이 결국 예수 그 이름에 무릎 꿇을 것을 신약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우리가 약국에 갑니다. 약국에 왜 갑니까? 감기가 날라고 뭐 날라고. 근데 근본적인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 왜 가냐? 그럼 약을 사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목적은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거기 목적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유대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생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인데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계시록에 궁극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으로 임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을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사탄의 잔자가 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므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이 기도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공동체와 세상에 더 밝혀달라는, 더 밝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긴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때 올라오는 그 메뉴가 일용할 양식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의 의식주 그리고 그것이 생산 조달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쌀밥에 뭐 김치를 먹었다 그러면 쌀밥하고 김치 밥 한 그릇하고 김치가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죠. 근데 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배추 씨를 심어서 배추가 나서 그걸 수확해서 배송이 오면 우리가 그걸 사다가 김치를 절여서 고춧가루를 배송 받아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김치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일용할 양식과 그것의 생산이 조달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들어있고 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카드를 결제해서 밥을 먹는데 그 카드 결제하려면 인터넷과 모든 기계에 인프라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한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카드 결제는 돈을 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는데 직업을 가지려면 우리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병이 없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우리 삶, 의식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건강과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인터넷 멈추고 밥 사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일용할 양식이 바로 끊기게 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이런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건들조차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난해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조건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에.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헬라어의 동시 완료 시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무슨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순차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죄를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동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페레이나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유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투포네로인데 악한 자 이건 지명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인 사탄의 손에서도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아는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약점을 알 뿐만 아니라 사탄도 약점을 알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6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하나 찾으라면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찾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9절에서 13절까지 5절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와 용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물론 내가 결단하죠. 근데 우리 공동체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나의 양식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고 서로 그런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 이게 넓어지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그때 난민들의 양식 그래서 그 우리라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사람이 인격과 신앙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뭐 큐티 맨날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 관점 속으로 우리에 대한 관점이 넓어지는 것. 그래서 죄도 나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와 교회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강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도의 폭이 넓어질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결론 내리자면 결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 예수님의 앞에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합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 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꼭 되새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